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날 릴레이 금식기도 순서자들, 아침에는 이복순 권사님, 전인희 권사님, 선경자 권사님, 점심에는 박철순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김성일 장로님, 이미암 권사님, 박철순 권사님, 김성일 윤소연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저녁 금식 기도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특별 찬송하시는 분들은 40일 사순절 기도 기간 가운데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고 또 참여하길 원했던 분들입니다. 당이 있으신 분은 금식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어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인사말과 함께 그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1장 15절. 1장이에요. 1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매임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기회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권면해 주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은 열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보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2장은 바로 그런 배경, 그런 권면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주시는 권면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2장으로 가겠어요.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1절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절의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가지고 동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안을 받고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사귀는 일을 갖고 있다면, 애정을 갖고 서로 동정하는 마음, 서로 다른 입장에서 공감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줘.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르심 아래서 하나님의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같은 성경을 보고 오늘도 같이 새벽을 깨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같이 기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어. 공중기도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사람 때문에 하나가 안 될지 몰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원에서도 우리가 정원에 나무를 심고 그랬지만 씨를 뿌렸지만 똑같은 태양을 맞아도 어떤 건 빨간 열매를 맺고 어떤 건 파란 열매를 맺잖아요. 이미 우리는 각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양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 각양의 모습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그가 하나가 되는 사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저 하나가 되게 하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그 힘써 지키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3절 이야기예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안 돼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뭐라 그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게 문제라. 나와 똑같아야 되는 생각. 옷도 똑같은 것을 입어야 되고 생각도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좀 이렇게 좀 달리 보여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사랑해주고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겸손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왜 다툼과 허용이 생겨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내 과시, 내 자랑, 내 말. 그러니까 과장이 심해지고 이 허용이라는 말이 과장하는 거거든. 자꾸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 어거스틴이 그랬대요. 회심한 다음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 네, 성경의 말씀. 오직 겸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바울이 빌립보에게 주오셨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쉽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이 머리끝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마틴 레어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참된 지식과 감정.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참된 지식과 감정.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부족은 부족대로 보고 결점은 결점대로 보고 약점은 약감적으로 하고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겸손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이 사랑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삶의 과제처럼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에는 완전한 겸손이, 불완전한 겸손이 있고 완전한 겸손이 있다 그래. 불완전한 겸손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결점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불완전한 겸손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불완전한 겸손한 자가 완전한 겸손이 되어질 수 있을까? 자기의 실패와 부족,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실패한 자를 받아주시는, 그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겸손의 사람이다. 우리가 다 불완전한 겸손,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눅들지 말고, 거기서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용납되어져, 하나님께 용납되어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춘다는 건 쉽지가 않아. 왜? 뿌리가 교만해서. 뿌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뿌리가 교만이라 사실 자기를 낮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다 인정하자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면 내 자리가 저절로 거기 있어도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애써 낮추려고 애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 높여준다는 말이 뭘까 생각하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바로 높여 낮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진정한 충성이라는 게 뭔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속에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이라 그랬거든.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일이야, 내 이익이 없는 일에 충성해 주는 사람이 진정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남의 것에 충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보실 충성이라 그랬거든. 오늘 여기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열심을 내라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열심을 내. 그러나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 명예가, 그것 때문에 내 이익이, 그것 때문에 내게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성경에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로마서 12장의 말씀 속에 이야기했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이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유명한 말씀, 5절의 말씀,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품기를,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그 마음이니까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얻고 죽음 때문에 명분 없음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낮추어짐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불명예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조그만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썼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둘째는 죄인이요, 셋째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우리의 의무로, 책임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오병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과연 주님의 손에는 무슨 소용이 될까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이 말하면 됐죠.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 떨리는 마음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이만큼 살면 되죠. 그런 마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를 고백하고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에서, 어느 날 사막의 교부 마카리우스가 기도실로 가는 도중에 큰 낯을 든 마귀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카리우스를, 그 사막의 교부를 힘차게 내렸던데 그 마카리우스를 이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카리우스 사막에서 기도하는 그 마카리우스에게 이야기하기를 참 너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금식 기도하면 나도 금식 기도한다. 내가 철회하면 나도 철회한다. 내가 하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다. 마귀가 지금 마카리우스 하는 게. 근데 내가 너를 당해낼 수 없는 게 있구나. 너는 왜 이렇게 겸손하니? 그 겸손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구나. 마귀가 겸손하지 않잖아. 철야도 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능력도 행할 수가 있는데 겸손은 마귀가 닮을 수가 없거든. 내 겸손이 내가 당해낼 수가 없구나. 내가 졌다 그러더래요. 그런 일화가 있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방법이 있나요? 재주로? 능력으로? 이길 방법 없어요. 똑똑함으로 이길 방법 없어. 이 한 가지, 겸손함으로, 오직 겸손함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오늘 말씀이 그 말이요. 오늘 너희 오직 겸손으로,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하루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천연익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교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고 지방에서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종들, 하나님의 직분자로 교사로 봉사자로 부름받은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여 이 아침 두려움과 떨림으로 곤고함 속에 질고 속에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마음, 오직 겸손한 그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터에,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로 감당한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업마다 축복되게 하옵시고 자녀들마다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은총으로 덧입혀진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